앞으로 몇 주간 야곱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야곱은 일반적으로 성공한 인생의 모델로 꼽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처럼 총리 자리에 오르거나 다윗처럼 왕위에 등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미 당기는 성공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과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바로 야곱이죠. 나라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지, 일생에 걸친 연단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지, 그 모습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9절 3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사이 배고픈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허기가 졌죠.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뭐 잘생기지도 않은 저 보지 마시고 말씀을 무슨 말씀이 있나 잘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사이 배고픈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허기가 졌죠.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가정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보글보글 끓이고 있으면 꼭 옆에 와서 이러죠. 한 젓가락만.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핀잔을 주면서 한 젓가락 줄 겁니다. 근데요, 또 한 젓가락만 먹지도 않죠. 결국 한 그릇 더 끓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장자권, 그러니까 큰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야곱은 느닷없이 형의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전부터 호시탐탐 장자의 자리를 노려왔던 겁니다. 그저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뺏을 요량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왔음을 직감하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 한 그릇의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만일 야곱이 장자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야곱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요, 에서가 들에서 잡아온 사냥물을 달라고 했겠죠. 형님, 죽 한 그릇 내가 드릴 테니 그 형님이 사냥해서 잡아온 그 짐승 고기 좀 나 좀 떼어 주소. 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허기진 에서의 간청을 듣자마자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장자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장자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기질이 어땠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자기 몫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집착하는 모습, 이것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25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죽 한 그릇, 그리고 장자권 거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도무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형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이죠. 훗날 나중에 에서가 다른 말을 할까 싶어 그 여지를 차단하려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장자권? 그게 대체 뭔데? 그게 있으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그래? 이 당시 장자는 형제 부족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장자가 2배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율법으로 정해진 뒤의 일이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상속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무력이 강했던 거죠. 자, 이런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장자권? 그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장자권이 무슨 증서도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요, 장자는 누가 정합니까? 아비가 정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시죠. 누가 큰아들로 태어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지들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렇습니다. 장자권이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야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걸 드러냅니다. 장자를 특별하게 대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 중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채 야곱은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가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잘못을 따지자면 에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서는요, 죽 한 그릇 정도의 거래로 장자권이 박탈될 리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팥죽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팥죽을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만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댁에서 이렇게 가져다 주셔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나눠 먹기도 하죠. 혹자는 설탕을 가득 넣어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팥죽들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이 팥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팥과 같은 팥인지 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식물의 그 이름을 번역한 거니까 뭐 좀 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곡물을 가지고 이 야곱은 죽을 끓였던 거고요. 에서는 그 저기 눈앞에 널려 있는 그 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이 설마 뺏기겠어? 뭐 이게 저 친구한테 그렇게 쉽게 양도 되겠어? 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장자권이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걸 가볍게 여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가 경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저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한글 성경이 조금 순화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저는 그러진 않아요. 내가 금요기도에도 나오는 성도인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나는 그러진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에서가 뭐 하다가 돌아왔나요? 들에서 사냥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냥하다가 지친 에서는 허기진 나머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사냥이 뭔가요? 먹고 사는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느라 온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성경이 에서를 불쌍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정도까지 성경을 읽으시고는 그 야곱이 나쁜 놈이네, 형을 그렇게 속이니 말이야, 그 재치를 발휘해서 좋은 일에 써야지 말이야, 형을 이렇게 속이고, 아주 뭐랄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쓰는 말로는 뭐 얍삽한 친구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서에게 동정심을 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첫째는 다 그렇게 마음이 넓고 동생한테 속아준 것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이 죽 사건으로 생겼다는 건데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가 지금 에서를 좋게 말하는 느낌인가요? 아니죠. 그냥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에서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에서의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어이없는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에서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이 은혜죠. 하지만요, 그 은혜를 수용하는 건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야곱에게로 눈을 돌려볼까요? 장자권을 지들끼리 사고 판다고 해서 당장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샀다고 한들 당장 장자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알았던 야곱은 용이 주도하게 행동합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이 구절은 야곱의 어미 리브가가 하는 말을 이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어미 리브가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 복을 얻으라는 거죠. 심지어 별미는 자기가 조리해 주겠다고 하네요. 아마 어미가 야곱을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특정 자식이, 특정 자녀가 좀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자, 놀랍게도 야곱은요, 그런데 이렇게 답합니다. 야곱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야곱은 제기합니다. 늙은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하려면 몸을 만져야 했죠. 그런데요, 형과 자기는 피부가 달랐습니다. 충분히 아버지가 의심할 만했었습니다. 자칫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장자권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야곱은 이렇게 속물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향한 야곱의 집념은 아버지를 직접 대면했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별미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냐고 묻죠. 그런데 야곱은 대담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에서라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의 대담한 거짓말을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냥물을 쉽게 잡히게끔 해주셨다.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자, 그리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아버지,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신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 사냥물을 주셨어. 그러니
그냥 아무 말씀 마시고 잡사,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못돼 먹은 말까지 할 정도로 야곱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아니 우습게 여기는 악한 인간이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집비 몰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 보네요. 의외의 반응이네요. 집비 몰라, 정말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밖에 모른다는 부산 사투리죠. 그렇습니다. 집비 몰라, 야곱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설교하는 자의 별명이 집비 몰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꾸며낸 말 아닙니다. 네. 누가 붙여주더구만요. 저 녀석은 지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이 집비 몰라였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그런 야곱의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창세기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이런 과정으로 야곱의 수고는 현실이 됩니다. 많은 술수와 거짓을 동원하면서까지 오랫동안 바라왔던 장자권을 야곱은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속에서 야곱은 거짓을 동원하며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 거짓말을 하는데도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야곱은 그분이 진실로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도 없었죠.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냥물을 떡하니 내 앞에 잡아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 거짓말을 하며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야곱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야곱에게서 선택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런 모습이 드러나도록 야곱을 연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로의 내용은 앞으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 보지는 않을 건데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은 도망치죠.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건 야곱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성공이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장자권만 가지면, 그것만 내 손에 쥐면 나한테 행복이 주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내 욕망이 해결되었으니 내가 발 뻗고 누워서 편하게 남은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는데요, 라반은 거짓말의 달인이었습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라반은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던 야곱이 라반의 거짓말에 노란하게 됩니다. 그것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라반의 집을 떠난 후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뿌린 거짓의 씨앗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가슴 저미는 세월을 보냈는데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죠. 하지만 요셉의 죽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험난한 인생 여정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연단이 하나님의 심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억지로 야곱을 연단받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야곱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는커녕 자기만 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란으로 쫓겨나 보냈던 연단의 세월은 야곱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야곱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결과였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된 환경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채 머리를 굴려가며 잔머리를 써가며 헛된 성공을 이루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식으로 얻은 성공이 도리어 재난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런 성공은 택한 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연단을 통해 자기 백성을 빚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여기 부모 되신 분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자식에게 회초리나 매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심정 어떠셨습니까?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체벌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본능적인 감각이 발동해서 그렇게 매를 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연단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죠. 야곱에게 그 문제는 탐욕, 이기심,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일 겁니다.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도 있죠. 어떤 이는 보상 심리로 자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자기 영혼을 잠식당해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을 연단 속에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히 믿을 때까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떠날 수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나를 꺾으시고 그 꺾인 자리에 당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집념으로 이끄십니다. 거칠고 고집센 이들을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으십니다. 야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집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집념을 발휘하셨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수십 년, 길게는 1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시며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빚으십니다.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게 되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끔 하는 대전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과 인내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열심 앞에서 더욱 겸비해서 순복해야 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순전히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 야곱과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처럼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다 담아낼 수도 없는 분이죠. 뒤틀린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온전하게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